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다 함께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줬으면 그만이지. 혹시 이 말의 뜻을 아세요? 이런 말 한번 써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친구가 뭐 좀 줘 그래가지고서 줬더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야 그거 좀 다시 줘 그랬더니 야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또 달라 그래 치사하게 막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라반과 야곱의 사이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책입니다. 호의에 대하여. 호의에 대하여. 호의가 뭐죠? 호의가? 호의. 호의가 베푸는 거. 베푸는 거. 호의에 대해서 베푸는 것에 대하여 네 맞는 것 같아요. 호의에 대하여. 그래서 호의를 많이 베풀어 보셨습니까? 그 문영배 재판관 전 재판관 대법관이셨죠. 문영배 법관이 이제 쓴 책인데 본인이 받았던 그 호의와 그리고 본인이 살아가면서 베풀었던 호의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호의에 대하여 책 제목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고 있을까요? 돈? 두 사람이 동일하게 돈이라는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문영배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분의 삶 가운데에 이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저 등에 그 뒷모습이 구분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분이 바로 김장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의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줬으면 그만이지 이 말로 인하여서 문영배 판관은 그 받은 호의를 평생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답을 주셨대요. 이런 답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받은 그 호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사회에. 여기서 사회라는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커다란 동력으로 지금도 이 전 세계 가운데에 이 호의를 통해서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조금 더 살아갈 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이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누구를 피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갖다가 얍삽한 깨를 갖다가 통해서 두 사람 조심하세요. 형과 아우의 관계인데 그 장자권을 갖다 빼앗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쟁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뜻을 따라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와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간만에 처음일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에 라반이 자기의 여동생의 그러한 피부치인 누구를? 야곱을 이렇게 맞아주게 됩니다. 근데 라반의 모습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혼자서 오게 됐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었던 뭐 돈이라도 있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라반은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한 달의 시간을 같이 살아보면서 눈여겨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한 달 살이가 많잖아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삶이 뭐 릴렉스드가 될 수가 있고 다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받았던 그 호의, 그리고 야곱이 이 30일 동안 보였던 그 시간들을 보니까 조금 쓸만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보기에. 그래서 보니까 양도 좀 칠 줄 아네. 그리고 얘가 성실하네. 그때에 라반에게 커다란 그림이 좀 그려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마도 이 30일의 시간 동안에 야곱도 좀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요. 왜? 자기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곳 가운데서 자기가 어쨌든지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라반의 마음 가운데에 이 조카를 잘 구슬려서 한번 우리 집에 좋은 일꾼으로서, 이 당시 때는 결국은 한 사람의 노동력이 커다란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29장 16절과 1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런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던 거예요. 두 딸. 그래서 이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의 마음을 꽉 잡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때는 딸도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은 남자의 역할보다는 적었을 거거든요. 좀 쓸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야곱이 처음에 라반에게 왔을 때에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죠? 라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긴 여정 가운데에서 아리따운 그 라헬을 봤을 때 아마 첫눈에 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이용해서 야곱의 마음을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와, 7년입니다. 7년. 라헬을 위하여 한 여인을 취하는데 7년의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에 이때에는 어떤 이제 결혼의 제도가 있었느냐면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예, 지참금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는 멀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으니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것을 제안을 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의 기간 동안에 무료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거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라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옳거니 좋다. 그러면 너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라는 계약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29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손이 들렸어. 응? 자,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버텨 나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7년의 시간 동안에 7년의 시간 동안에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고 공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막내 아직 연애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무엇을 붙잡고 나갔을까? 물론 말씀에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와서 처음으로 만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해나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체념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이었을까? 나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같은 가운데는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북에서 남으로 피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신으로, 이미 이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북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곳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서 마음을 가져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7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레아를, 라헬의 동생이에요. 근데 누구를 지금 주고 있어요? 레아를 주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내가 7년 동안 그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반 외삼촌이 그 계약을 어기고 자기가 세운 그러한 법칙을 통해서 레아를 보내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도 라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그림을. 어떤 큰 그림이었을까? 하지만 그 큰 그림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2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라반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야곱에게 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라반이 큰 그림을 그렸어요. 큰 그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장자권이 생각나실 거예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잡지도 않은 양을 잡아갖고 와가지고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털을 하고 해가지고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일이 지금 역전돼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속였던 그 라반에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심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 라반과 야곱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발전되는 상황을 보이게 돼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전에는 너가 7년 동안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냥 7년을 일하라고 하면은 야곱이 싫어! 그리고 도망갈까 봐 한 가지 옵션을 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옵션이죠? 7일을 채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례에 필요한, 보니까 브라이덜 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7일 동안 이제 그런 결혼 예식에 이제 필요한 그런 날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7일 후에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 그리고 나서 너희가 부부관계를 맺고 나서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우, 라반 정말 뭐래, 기가 막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내주셔도 돼요. 자꾸 우리 시리님이 저를 도와주고자 좀 자꾸 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7년. 자꾸 누구에게 보낼까요? 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응? 내가 7년의 시간을 그렇게 버티면서 나갔는데 다시 또 7년을 일하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녀를 위해서 7년을 더 버텨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에 그만큼의 공을 들였다가 또다시 그만큼의 공을 들여야 된다고 했을 때에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쁨을 그것을 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과 29절 3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야곱은 성실하게 자신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채워 나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이 요구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라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어른의 큰 그림, 여기서 어른은 이제 어른 김장하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틀렸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은 3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조카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30일의 시간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카 야곱을 어떤 굴레 가운데로 집어 넣어야겠다라는, 내가 그것에 대한 갚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하에 두 딸을 이제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갚으려거든 어떻게 갚으라 그랬죠?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것이 고맙게 여겨졌다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회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호의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100원짜리 봉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어요. 또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좀 몸이 불편하셨어요. 잘 걷지를,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부인처럼 보이는 부인 되시는 분이 옆에서 이렇게 남편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앞이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화장실이 좀 급하셨던가 봐요. 근데 남자 화장실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도와서 이제 볼일을 보게 해드려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울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만약 그 모습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모님,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사람이 많은 서울역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좀 쉽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갈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 영문을 불러요? 영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그것도 네. 우리 조나단 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나단 선생님 도와드린답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제가 들으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야기를 좀 먼저 듣게 됐어요.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 왜? 차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분을 도와주고 가면 지금 이제 끊어놨던 차를 갖다가 탈 수 없을 상황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또 안 해줘도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선택할 수도 있고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바꾸어서 한 번 더 그분에게, 울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세요? 여쭤본다라면 사정을 듣게 되고 그분의 또 이제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시금 그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맞닥뜨렸던 그 호의로 인하여서 그가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 가운데에,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는 힘든 과정 가운데에 세상은 아직도 살아갈 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더 많이 울지 않고 한 번 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119에 전화를 걸어줄 수도 있고,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에 가서 일으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모습을 보았을 때에, 혹시 불이 난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았던 수많은 호의들에 대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커미션에 있었을 때도 이제 담뱃불로 인해서 아마 불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불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119에 전화를 해서 119가 와서 불을 꺼주고, 우리는 그 안에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해 주지 않았다라면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또 가난했을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주었던 그런 장학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저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 아주머니의 마음 가운데에도 한 청년의 그러한 따스한 그런 섬김의 모습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한 일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몸소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버리셨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내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들을 우리도 우리 김장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그분의 사랑 받았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으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
그쵸?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라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 베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